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오늘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잡힌 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재산상의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영원히 헤어져야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2년 됐나요? 한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 친구가 마약 사범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면 너무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됩니다. 그런 조사를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배우로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삶이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당시 다 본인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던 조사받고 마약사범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생각이 아마도 그 배우에게는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끝이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참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엘리야의 복음과는 아주 놀라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 영적 리더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서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끔 인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역의 기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그 짧은 사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처럼 대단한 일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계속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당시에 가장 악한 인물로 대표되어진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정말 짧은 생애를 마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냥 헤롯에 의해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세례 요한을 질투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넘겨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표현에서 잡힌
잡힌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넘겨졌다, 양도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그냥 잡힌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잡혔느냐? 세례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헤롯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표현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도한 시대였습니다. 무도한 시대. 하나님의 의는 다 무너지고 악이 끊임없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예요. 또 온갖 거짓, 위선으로 가득했던 유대 민족이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와 같은 그런 상황이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에요. 무도하고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한 그런 무너진 신앙의 모습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날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 소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됐죠. 그리고 현재 한국은 어떠한 나라냐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점 땅끝을 향해서 세계로 계속 번져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퍼져나간 기독교에 대해서 최근에는 기독교 안에서조차 자조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조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비웃거나 낮추는 표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우리 스스로 해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이 되었고 그리스에서 철학이 되었으며 로마에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건너가서 땡땡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땡땡 종교가 되었다는데 땡땡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 땡땡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무당이 들어갑니다. 무당. 한국으로 건너가서 뭐가 됐냐면 무당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무당 종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철저하게 기복신앙, 기복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장체가 현재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그런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건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미국에 있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점점점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데 교회에서 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반응을 세상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요.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그 현상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해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학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합니다. 100% 장학금으로 학교 생활을 다 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그 신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소멸을. 그런데 저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걱정에 단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무당 종교가 되어졌다는 말을 듣고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교회의 소멸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 상황들이 된다고 해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그런 걱정,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냥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잡힌 이후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잡힌 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한 사람들은 설 자리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세례요한이 잡힌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망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소멸을 걱정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눈에 보인다고 해도, 그래서 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스겔 3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하고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은 마른 뼈 같은 상태라고 생각했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비록 그들이 그렇게 생각은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마른 뼈 같은 그들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상태로 생각하는 자기 백성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삶에 아무리 이것이 끝이다, 더 이상 가능성이 0.1%도 없다라는 상황이 내 앞에 닥친다고 해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그걸 절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결코 멈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근데 틀림없이 중요한 인물이지만 세례 요한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가면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가 가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하세요. 구약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가 가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엘리야가 가고 나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모두 다 한때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한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피조물,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한때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걸 처음까지 다 완수하도록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정말 많이 수고를 했고 광야 생활 내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딱 정하시고 그 이후는 여호수아가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약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절에 사역을 했던 엘리야. 그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했고 그 안에 이세벨이 아주 극한으로 악한 일들을 많이 했던 시대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가지고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엄청난 승리를 겪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 엄중한 시절에 계속 엘리야가 남아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 버리세요. 그런데 누굴 남겨놓으시냐? 엘리사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없어졌다고 해도 세례요한이 없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나 환경에 의해서 멈춰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죠. 이가 없으면 뭘 한다? 잇몸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가 없으면 잇몸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잇몸을 통해 가지고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손에 쥐고 있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잃어버렸다고 해도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쌓은 공동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떠나거나 혹은 내 손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 잃어버린 경험을 할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의 순간을 뭐로 바라봐야 되냐면 기회의 순간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회의 순간으로.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는 곧 기회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잡힌 후에 그가 사라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붙잡힌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에요. 당시 상황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본인 자신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잡힌 뒤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짓과 위선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냐면 헤롯에 의해서 붙잡히는 신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절망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죽어야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끝나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으면 시작도 없어요. 그래서 끝이 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 새로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위기의 순간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전화위복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그 상황 자체가 끝이다 라고 보이는 순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들,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 마디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 말씀을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완벽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가 그때라고 생각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때에 안 맞춰지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현재 한국교회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한국교회가 무당종교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마 충격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현재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한국교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래서 온갖 미신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중세교회. 주 500년경부터 1500년까지 1000년의 시간 동안에요, 교회, 당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교회였을 뿐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현대교회가 좀 이상하게 된 건요, 지난 한 30-40년간만 그랬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는요, 교회가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교회로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뀐 것이 겨우 30-4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것뿐이에요. 근데 중세교회는요, 무려 1000년 동안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암흑기. 그 시절에도 그런 타락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해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10세기에는 부패한 수도원 운동을 어떻게 개혁해보기 위해서 클루니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실패했어요. 11세기에는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7세가 직접 교회 개혁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또 12세기에 이르러가지고는 피해를 발동한 사람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걸 회복시켜보려고 또 개혁을 시도했는데 역시 실패했어요. 13세기 이르러가지고는 프란체스코 수도회하고 도미니크 수도회가 일어나가지고 수도 운동을 또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해보려고 또 노력을 했는데 역시 실패했어요. 14세기 이르러가지고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개혁을 시도했는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교회 개혁을 또 시도했어요. 실패했어요. 얀 후스는 심지어는 화형을 당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무려 600년 동안 교회를 개혁해보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실패한 역사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 부패한 캐톨릭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찌 해보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만 계속 해왔던 교회 개혁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16세기에 이르러가지고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단 한 번의 시도를 한 것이 영향을 줘가지고 완전히 유럽 전체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개신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영향으로 캐톨릭 교회도 스스로를 개혁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끝난 것처럼 보이고 회복의 가능성이 1%도 되지 않고 심지어 600년의 시간 속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정말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힘겨운 시대 절망의 시대에 살았던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단 한 가지 이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시면서 우리 성도님의 심령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박국이 노래한 그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